네, 오늘은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1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초대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독일의 사회학자인데요. 하인츠 부데라는 학자가 쓴 불안의 사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안의 사회학인데요. 그러니까 현 시대가 얼마나큼 불안한지에 대해서 그 현상들, 증상들을 드러낸 내용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나 불안하다. 누구나 불안하다. 현대사회에서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주제이다. 불안은 사회적인 계층을 구분하지 않는다. 컴퓨터 앞에서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딜러들도 택배 기사들처럼 불안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마취과 의사는 유치원에 간 아이들을 데려올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매를 바라보는 모델처럼 불안에 빠질 수 있다. 불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학교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증, 가난해질 것에 대한 불안, 심장 질환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계층 하락에 대한 불안, 상대방에게 속박당하는 연애를 하게 될까봐 품게 되는 불안,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시간과 관련해서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갔던 지금까지와는 다를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할 수도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계층이나 형편, 나이에 시대에 상관없이 불안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 지도자와 협잡군에게 종속시킨다. 불안은 침묵하는 대중을 가지고 놀 수 있게 하며 그것이 과열되면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왜 저 멀쩡한 사람들이 왜 저런 이단에 빠지나?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어느 마을 전체가 사기꾼 한 사람한테 다 놀아나는 경우도 발생한단 말이죠.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불안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 불안을 누군가가 교묘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대가 되면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한국 사회도 그다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독일이 지금 불안하다고 하는 책인데요. 한국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자, 이런 시대가 되면 청년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힘들게 된다. 그러니까 구할 수는 있는데 힘든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나 또는 대학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전공을 잘못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에 체류한 게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 인간관계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반려자와 사는 장소도 잘못 선택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선택으로 말미암아 매번 경쟁에서 사람들이 걸러지게 되며 이때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낙오한다. 자,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재능도 필요하며 합리적으로 관계를 맺는 감각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느낌도 필요하다. 복도의 앞쪽은 널찍하지만 뒤로 갈수록 좁아지고 다수는 인간관계를 보다 수월하게 맺으면 살아가지만 또 소수에게는 점점 힘들어지며 인간관계를 맺는 형태가 점점 비슷해짐에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개인의 운명은 삶을 살아갈수록 잘한 선택과 잘못한 선택의 결과가 되어져 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이 낮은 사회 그런 마을에서 살면 한 번 오늘 아침에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또 어떤 뭔가 일정 시기에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 선택이 엄청난 내 개인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을이 함께 살아가고 비슷한 부류 안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좀 피곤할 정도로 보고 있는 기사 하나가 있죠. 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모의 스펙이 또 사회적인 경제적이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소수에 해당되어지는 상위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자녀가 진로로 선택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쫓기면서 그 스펙을 쌓아갔나요? 뭐 저희가 다 예상할 수 있겠죠. 이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 또 그런 스펙으로 지금 열심히 쌓았거나 이미 그렇게 해서 어느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죠. 또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지금 그 스펙에 대한 조박함, 절박함 속에서 지금 저걸 다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이처럼 다 대한민국에 정말 소수점에 들어갈 만큼의 지력이나 경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의 이 주제로 좁혀서 얘기하면 부모도 불안한 거죠.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겹겹이 여러 곳에 이 불안함 때문에 부모가 해놨던 일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폭탄을 많이 맞았죠. 심지어는 그 법무장관 딸이 거쳐갔던 우리나라 제일 명문대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있는 대학원에서도 지도 교수님이 보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를 두 학기 거쳐 지나갔다. 다음 진로를 위해서. 그냥 남아있는 학생들이 허탈해한다. 장학금 다 받아갔다. 그리고 휴학하고 또 우리 여기가 정거장이었다. 따지고 보면 그 대학원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원의 하나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거나 당사자는 또 다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그것도 정거장이 되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이 안정에 대한 이 몰아감들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행로를 장거리 경주가 아니라 단거리 경주로밖에 규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불안은 어떤 국가나 사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의식상의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에서 복지국가가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뭐 장관들이 나오고 대통령이 아무리 담화문을 발표해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들이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라고 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는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 동감하시죠? 여러분들. 자, 이런 불안 사회 속에서의 한 개인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결국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결국 혼자구나. 결국 우리 가족밖에 없구나.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되어지냐면요. 자연스럽게 혼자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어느 집단이나 편에 소속되어지기를 원해요. 저 집단이 든든해 보이는 거죠. 그것이 학력에 의해서든 직장의 안정성이든 또는 신앙적인 것들을 치면 무척 안정되어져 보이는 곳이 있단 말이죠. 또 확실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가 맞구나.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편입이 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도저히 매 순간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검증이 되어 있는 그 루트를 밟기 원하고 거기에 편입이 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가속화되어지고 견고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회가요. 지금 우리 사회가 딱 이렇습니다. 집단적 사고에 물들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체적인 깨어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어려워져요. 종종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넌 어느 편이야를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신앙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종종 봐요.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글을 보고서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글 카테고리 아닌데요.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 사람 좌파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 달렸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파냐? 이렇게 달렸어요. 하나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집단적인 사고 속에서 편을 가르는 쪽에 있단 말이에요. 좌냐 우냐, 기득권이냐 비기득권이냐, 이 서울권이냐 비서울권이냐, 계속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눠지고요. 세대가 나눠져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편 안에, 그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려요. 왜요? 같은 언어와 같은 생각과 같은 이해를 추구해 줄 수 있는 집단이니까요. 자, 나쁠까요? 예, 그 안에 있을 땐 괜찮아 보여요. 문제가 뭘까요? 그 집단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차별과 배제와 폭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이 사고와 패턴이 작동이 안 되어지고요. 집단적인 사고의 패턴 안에 끊임없이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로만 계속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단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집단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거죠. 희생해요. 그 루트를 그대로 밟아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이 집단에서 주는 이득과 안정감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냉철하게 말하면요,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독교라는 이 집단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럼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것이 안정감이 됐든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서의 혼자서 불안하게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기서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분별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집단적 안에 있을 때의 사고가 아니고요, 거기서 한 걸음만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보이거나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태도에서 어긋나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집단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에서 그 안정감에 여러분들이 취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질문은 목회자인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질문이자 진단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집단주의적인 사고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단과 공동체는 달라요. 집단은 찰흙처럼 무조건 뭉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쓸 수 없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뭉치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이에요. 이런 집단의 특징이 뭘까요? 뭉칠수록 단단해져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점점 견고해지면서 벽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는 얼마든지 다른 집단들이 다른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연이 확장되어질수록 이 공동체가 속해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패턴은 과연 집단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개인으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 또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묻자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 자체로 보면 아주 평범한 문장이에요. 평범한 일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전 존재가 따르던 삶의 방식과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약간의 성서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는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의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마태로 보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지금 예수님께 부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있었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징수한 것들을 로마에게 바치는 중간 세금 관리자였어요. 성경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중간 관리자들은 민족에게 미움을 샀어요. 그리고 그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것만큼을 주고 남는 것들을 자기의 생활비로, 자기의 부로 축적했기 때문에 이들이 무리해서 동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부유했고요. 그렇지만 동족들 사이에서 배신자 또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자, 지금 그 레위예요. 그 일부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레위를 우리 자신으로 대입해서 만약에 내가 레위라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금을 걷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각각이 어부든 목수든 농부든 각각의 직업들이 있는데 부모가 물려준 것이든 어떠한 여파로든 내가 지금 이 세금 공무원을 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자기 삶에서의 이유가 나름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세관에 앉아서 거리에 앉아서 매일 세금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군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느냐? 너라고는 다를 줄 아느냐? 그런 마음속에 질문들을 던지면서 세금을 걷겠죠. 누가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라고 다를 것 같니? 라고. 그런데 자, 너라고 다를 것 같니? 라고 하면서 누군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떤 바람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이거겠죠. 기회가 된다라면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그러던 차에 이 소문이 들려왔던 거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란 사람이 지금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에게 호응과 지도자로 불림받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진 않았어요. 이 근방에.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또다시 들려오면서 레위가 마음이 동요됐던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그냥 한 절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레위가 네 그러고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이상한 책이 돼버려요. 한 구절로 표현했지만 뭐 여러분 종종 TV에서 보면 대화 역사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막 50부작 60부작 보면 그 근거가 되는 게 결국은 보면 그 기록된 사기에 보면 두세 줄 가지고 이게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 일일이 다 기록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뭐냐면 줄여서 맥락을 쓴 거죠. 그렇다면 전후 맥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었는데 레위가 전혀 모르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부르시니까 난데없이 자기 걸 다 버리고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는 뭘 했을까? 레위는요 충분히 자기 삶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
이런 패턴 안에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러나 변화를 추구하고 싶지만 견고히 나눠져 있는 사회적인 집단적인 사고 속에서 움직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질문들이 오가고 있던 찰나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쩌면 직접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았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던 예수가 지금 자기 앞을 지나면서 나를 따르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입장에서는요,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자의식이 임계점에 도달했던 것이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응했던 것이죠. 자, 출발점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레위 안에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의 안정,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절대 따라 나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아신 거죠. 그리고 그를 초청했을 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레위는 기꺼이 자리를 박차고 예수를 따랐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따르심이 과연 뭘까? 뭘 말할까? 뭐를 도대체 따르라는 거지? 예수님의 행렬을 그냥 따라다니라는 것인가? 레위는 따라갈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낯설지만 레위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자, 예수를 따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냥 이 본문을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서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따르심이 단순히 그런 일행이 돼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따르라고 해놓고서. 그럼 이 따름은 단순히 전도단의 일행이 된다는 것들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랐는데 바로 이어서 15절에 뭐가 나오냐? 그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초대된 사람들이 뭐냐? 많은 세리와, 그러니까 동료들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 단어들이 있어요. 뭘까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를 불렀을 때 이 부르심은 뭘까요? 레위가 이제는 내가 죄인을 벗어나서 의인이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의 종교적인 엘리트가 되는구나. 이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전보다도 뭐예요? 이전엔 자기만 죄인으로 불려서 그 세리들하고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더 붙었어요. 또 다른 죄인들이 붙은 거예요. 이 죄인들이라는 건 대체로 몸을 파는 여인들이거나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거나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집단적인 나눠져 있던 데서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세트로 우리 더 붙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누가 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초청했는지 레위가 초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집주인인 레위가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은 전혀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패러다임의 눈에는요, 누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누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 안에서의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식의 방식의 생활 태도, 사람들을 접하는 방식이 지금 이 안에 불구덩이처럼 지금 튀어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죄인들이 또 다른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구조인 거예요. 덜어내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는요, 누가 더 죄인인가 덜 죄인인가를 구분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이 또 다른 죄인들을 불러서 이 성경 구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죄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 모습은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내위 자체가, 이 사람 원래 죄인이니까 사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왜 지금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한 무더기가 돼서 그 안에 있느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그들과 의로운 나를 구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죠.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에요. 아니, 기껏 사람들을 고쳐놓고 가르쳐놓고 존경받아놓고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따로 구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식 패러다임에서의 성공이에요. 거룩이에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근데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성공의 기준이고 의로움의 기준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무너뜨리시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의사는 아픈 사람한테 필요 없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 말 뜻이 뭘까요? 예수님 의인이 싫다는 의미일까요?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예수님은 죄의 구덩이에서 지내는 게 좋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런 말인 거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도 사실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기준 안에는 뭐예요? 내가 지킨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가 뭐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자리에 이들의 의로움이 가로막으면서 사람들을 배제해도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식 방식대로 얘기하는 차별하고 배제하고 밀어내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봐야 되는 게 식사를 해놓고서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죄인들 하나하나씩 다 불러서 넌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 계세요?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부족해요. 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흠을 없애면서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제하는 순간에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되어지거나 왕이 되어지거나 군림하는 태도로 누군가를 밀어낼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너희도 여기 와서 함께 먹어야 돼. 너희라고 다른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밥은 똑같은 밥이야.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죄인, 의인, 이 사람들이 죄인처럼 보이지만 내 눈엔 너희도 죄인이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꼬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식탁을 차려서요,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편이 나눠져 있고 집단적 사고가 횡행한 시대 속에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하는 가운데 혼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좋아요, 예수님, 내가 따라갈 테니까 예수님 편에서 주실 걸 다 주세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으로 내가 안전하게 살겠습니다의 방식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고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누구에게 식탁을 차려주겠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구와 함께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레위를 그렇게 부르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던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렇게 나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의 왕국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요, 나를 부르는데 어디로 초대하느냐? 우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고 불안해하고 외롭고 혼자라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요, 이 땅을 제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이 긴장이 덜하도록, 평안이 임하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한다는 것이죠. 한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왜 슬퍼하는가? 왜 오늘 나는 좌절하는가? 왜 나는 우쭐대는가? 왜 나는 성공한 양, 어떤 자그마한 성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을 짓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거기는 우리가 거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리 와라. 나와 함께 먹자. 그리고 네 옆에도 사람을 좀 부르라는 거예요. 함께 먹자.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이 부르심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삶의 세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울고 있는 자리, 소외된 자리, 불안한 자리에 주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가운데 너희와 함께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함께 만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을 너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또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